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쌍벽을 이루었던, 그리고 또 절친이었던, 중마고우였던, 또 부처님의 또 이제 상수 제자였던 우리 신통제의 목건련 스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건련 스님은 원래 저쪽 이제 원래 인도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말로 목갈라나라고 하십니다. 목갈라나. 예? 위대한 분이란 뜻에서 마하목갈라나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목갈라나라고 불렀고요. 목갈라나 스님을 중국에서는 목건련이라고 했습니다. 목갈라나를 이제 줄여서 한문 표기로 목건련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 여러분 한문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인들 한문의 가장 큰 특징이 줄이는 거예요. 축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건련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목갈라나가 우리 발음으로 몇 글자예요? 4글자잖아요. 중국에서 그걸 몇 글자로 바꿨어요? 예, 목건련 3글자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도 길다고 느꼈는지 아예 건자를 빼버리고 목련존자 부르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목련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어를 줄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예? 그게 이제 옛날 중국에서부터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발음하기 편하게 저도 이제 이야기 흐름상 목련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목련존자께서 출가를 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정말 치열하게 수행을 하세요.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스승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 수행을 열심히 했나 봐요. 일주일째가 됐을 때 체력이 방전이 돼요. 체력이 방전이 돼서 이제 꾸벅꾸벅 졸입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예? 그 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광경을 다 보십니다. 아, 목갈라나가 지금 수행을 하다 피곤해서 졸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목련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기구나. 이런 걸 다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졸고 있는 목련존자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신통력으로. 목련아 하고 부르니까 목련존자가 깜짝 놀래요. 그런 적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졸고 있는데 앞에서 엄마가 회초리 들고 야 이러고 있으면 순간 해본 적은 없어도 한 적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서 앞에 탁 나타나시니까 목련존자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수행하다가 혼침에 빠졌습니다. 조는 걸 불교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혼침이라고 합니다. 예, 혼침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목침 아니에요? 목침, 목에 대고 잔다고 목침이 아니라 혼침에 빠졌습니다. 예, 부처님 참여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를 위해서 이제 거룩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는 순간 출가한 지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며칠 만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제가 출가한 지 17년이 됐거든요. 예? 제가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뭘 얻어. 또 뭘 얻어요. 사람이 수행 앞에서는 솔직해야 된다고. 저도 아직 이제 수행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전생에 무엇을 많이 하셨다? 수행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 빠른 시일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이제 강력한 신통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신통력이 제일이셨대요. 그래서 그 신통력으로 수많은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십니다. 예. 그 우리의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병인가 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예? 그 옛날에 이제 어느 스님이 광호 스님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가지고 광우 쓰면 물에 빠져도 몸만 뛸 거다? 예, 여기까지. 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셨잖아요. 왜냐면 이제 머리에 뭐 든 게 많으니까 할 말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목련존자 재미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스님들의 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이 몇 가지죠? 예,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250개입니다. 250개. 250개에서 그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예, 고마워요. 예. 근데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2600년 현재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앞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맺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이런 거는 반드시 지키고 있고요. 예. 대신 이제 소소한 것들, 뭐 소변을 볼 땐 앉아서 봐라, 뭐 이런 것들은 예. 요새 남자분들 소변 앉아서 보신 분들 많아지셨다는 얘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위생 환경에 좋다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옆길로 샜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할, 남자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250개예요. 그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포살법회라는 걸 하셨어요. 포살이 무엇인고 하니 한 달에 2번, 초하루 보름마다 스님들이 모여서 계율을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포살법회가 펼쳐져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포살법회를 거행을 해서 계율을 암송해야 되는데 시간이 찰칵찰칵 지나도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납니다. 나중에 이제 늦은 밤이 돼요. 그 제자들이 뭐 웅성웅성거립니다. 부처님 왜 그러시지? 뭐 문제가 생겼나? 왜 이러지?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손 들고 저기 부처님 예? 저 안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워낙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크기 때문에 부처님이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신통제의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계율을 암송하는 이 법회의 자리에 계율을 깨트린 파괴한 스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설하지 않으시는구나. 이해 가시죠? 네. 계율을 암송하는 자리에 계율을 깨트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걸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타심통으로 그 스님을 딱 잡아냅니다. 그 스님을 심통력으로 그 파괴한 스님을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예. 그대는 계율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깨끗한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어서 나가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아. 사람들에게 모두 생명이라는 게 있다. 수행자의 생명은 계율이다. 예. 계율은 소중한 것이다. 계율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아주 소중한 법문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목련존자의 어떤 신통력이 발휘한 사건이죠. 목련존자는 신족통이 있었어요. 축지법은 먼 거리를 빨리 가는 거지만 신족통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틀려요. 차원 자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족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천상세계에도 올라가고 지옥에도 갔답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한테 법문을 해줘서 제도하기도 하고 천상세계에 가서 천신들한테 법문도 해줬대요. 근데 천상계에 올라가서 천신들한테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천상계, 천국에 태어나고 싶죠? 근데 불교는 이제 하늘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해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8개 천상세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천국에 태어나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 태어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수행을 안 한대요. 이해 가시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쾌락이 가득해서 수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하늘세계 천신들이 죽는 이유가 몇 가지 있대요. 수명이 다해서 죽고, 뭐 저기 악마의 군대들이랑 싸우다가 죽고. 근데 천상의 신들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노느라고 놀다가 밥 먹는 걸 잊어먹어서 굶어 죽는데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너무 행복해서 노느라고 영양분 섭취하는 거예요. 청상세계도 우리하고는 틀리지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놀다가 굶어 죽는다. 가보고 싶죠? 그런데 청상세계에 가면 너무 행복해서 수행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련존자가 이제 목련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련존자 그 신도들 중에서 천상세계에 태어난 신도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잘 사나 안부나 물어볼 겸 천상세계 딱 가면 인간이었을 때는 스님 하면서 흙바닥에서 절을 하던 그 신도들이 보면 스님 왔어요? 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해지니까 불법이고 뭐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천국에 너무 오래 있으면 복을 다 까먹으면 죽은 뒤에 안 좋은 데 떨어진대요. 복을 지어서 천국에 태어났지만 천국에서 복을 다 까먹으면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지 되잖아요. 아이고 좋네요. 바로 돌직구네요. 돈이 떨어지면 그지 되듯이 천국에서도 복이 다 떨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이제 천신들한테 법문을 해주는데 그 천신들의 왕인 천왕이 있었대요. 하늘세계의 왕이에요. 왕이 얼마나 막 초능력도 있고 막 항상 막 수많은 막 하늘세계 신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으니까 교만하면 하늘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그 목련종자가 법문을 하는데도 막 거들먹거렸대요. 뭐 건들건들하고 뭐 고스님 뭐 법문 잘하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목련종자가 자기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법문을 하는데 저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면 저 천왕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 교만의 악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기 위해서 아끼는 마음에 발가락으로 하늘세계 천궁 있죠. 하늘의 궁전. 천궁을 기둥을 발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었대요. 천궁을 발가락으로 흔드니까 하늘세계가 지진을 일으켰대요. 꽝꽝꽝꽝.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더라고. 내가 평소에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데 무슨 바위산을 무너뜨린 것까지는 있었지만 하늘세계 올라가서 발가락으로 하늘세계 궁전의 기둥을 흔드니까 하늘세계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천신이 아이고 내가 목련존자보다 한참 하수구나 하고는 목련존자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나도 그래도 여태껏 절에서 수행을 했는데 나도 혹시 하고 이제 절 대웅전에 가가지고 대웅전 기둥 크잖아요. 발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발가락만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면 당신의 천안통으로 제도할 당신과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셨답니다. 그래서 당신과 인연 있는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있으면 뭐 신통력으로 가시든 걸어가시든 가셔서 그 중생을 항상 제도를 하셨는데 저기 먼 마을에 꽃이야라는 이름이 꽃이야예요. 꽃이야 아니에요? 요새 막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한데 꽃이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인데 인색해. 완전 구두쇠예요. 완전 구두쇠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야, 그러니까 엄청 구두쇠고 아주 인색하지만 과거 전생의 불법,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목련존자와 인연이 있으니 목련 스님을 보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목련을 부르십니다. 목련이요, 저 먼 도시에 꽃이야라는 부자가 있는데 그 구두쇠를 그대가 마땅히 제도하거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신통력으로 그 도시로 이제 날아갔어요. 이제 이 상황을 모르고 꽃이야가 엄청난 구두쇠였답니다.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돈은 많은데 안 쓰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신도분이 이제 신도분들끼리 이렇게 차 마실 때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런 마음 일으키면 안 되는데 속상한 게 있어요. 제 수행이 부족한가 봐요. 아니 왜요? 이랬더니 또 이제 리액션 잘 받아줘야 돼요. 아니 왜요? 이제 이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리도 뭐라 안 하는데 집도 잘 사는데 꼭 계산할 때 뭐 커피 마시고 계산하고 할 때 꼭 쏙 빠지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그러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좀 말이 나온다 이래서 그냥 전생에 저분한테 빚진 게 있나 보다. 내가 전생에 저분한테 많이 얻어먹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야도 엄청난 부자인데 구두쇠였나 봐요.
여러분 짜파티라고 아세요? 짜파티? 예? 짜파티가 인도에서 밀가루로 만든 얇은 빵이래요. 호떡 같은. 거기다 뭐 이제 우리로 뭐 카레 같은 거 발라서 먹고 한대요. 짜파티라는 게 있대요. 인도 음식 안 좋아하세요?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 예. 제가 배가 고픈 게 자꾸 먹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자, 이제 짜파티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그 짜파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 서민 음식이래요. 비싼 것도 아니고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서 얇게 만든 밀가루 반죽한 빵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짜파티를 먹고 싶다 하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같이 먹자고 하겠지? 그러면 분명히 음식 재료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하자? 참자.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마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너희들이랑 먹느니 나 그냥 안 먹을래. 너무 배가 고파서 탈진해서 침대에 쓰러집니다. 꼬시아가. 어느 정도 구두쇠인지 알겠죠? 네. 그 부인이 가요. 부인이 딱 가서 여봉, 왜 그래? 어디 아파? 너무 어색했나요? 아, 평소에 이러지 않나요? 뭐 여보봉 막 이러면서 그래, 저한테 배우셔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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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금슬을 위해서 좀 배우셔야겠다. 아, 왜 그래요, 여보? 이러니까 사정 얘기를 합니다. 짜파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자고 몰려들까 봐 못 먹겠다고. 아이고 이 양반아,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기다리세요. 내가 이 마을 사람들 다 먹을 만큼 짜파티 만들게요. 그거 화를 불끈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먹고 싶던데 마을 사람들 거 왜 만드냐고. 그 부인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들만 먹을 정도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는데 집안 사람들 건 또 왜 챙기나 이러는 거예요. 엄청 구두쇠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애들 것만 만드시다. 왜 당신은 항상 애들을 못 챙겨서 난리야? 내가 중요해, 애들이 중요해. 예, 이러는 거예요.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아니, 가끔 남편분들도 자기 부인이 아들만 챙기면 좀 질투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인이 황당해서 그러면 여보, 당신하고 나만 먹읍시다. 됐죠? 그 남편이 싹 쳐다보면서 내가 배고프다는데 당신이 왜 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삼겹살을 먹고 싶대. 그 여보, 내가 삼겹살 사올게. 당신이랑 나랑 같이 구워 먹읍시다. 내가 먹고 싶다는데 당신이 왜 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예. 그래서 생각한 게 꽃이야 부인이 보살이야. 알겠어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복은 있어. 부인은 잘 만났네요. 그런 부인은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그러게 격렬하게 못 살죠. 그러면 여보, 그러면 우리 7층 옥상으로 갑시다. 옥상에서 당신 먹을 만큼만 해줄게. 그래서 7층 옥상으로 올라가고 문을 걸어 잠가요. 혹시라도 누가 올까 봐. 야, 근데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부침개죠. 짜파티. 이제 부치고 있는데 이 부침개를 이제 목련존자가 이 상황을 다 꿰뚫어 본 겁니다. 신통 그거 7층 옥상에 딱 이제 내려 쓴 거예요. 근데 뒤에 느낌이 이상해서 인기척이 있어서 딱 쳐다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뒤에. 목련 스님이 서 있네.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내가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려고 요 옥상까지 올라와서 문까지 걸어 잠궜는데 저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이해하는, 저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그때 이제 스님이 싹 보면서 바루를 싹 내밉니다. 스님이 바루를.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한테 밥 좀 주세요라는 말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와 무엇이 다르냐? 그냥 입 다물고 바루를 들고 가만히 서 있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어떡해라? 그냥 다른 집으로 가라.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루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딱 쳐다보니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죠. 여기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이야기가 재미없겠죠. 당신이 공중으로 솟구치면 모를까? 절대 줄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웬걸 신통제일한테 사람을 몰라봤네. 그럼 목련존자 공중으로 솟구친 거 얼마나 쉬워요.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부응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죠.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보더니 이 꼬시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공중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면 줄 수 있어도
내가 절대 줄 수 없어. 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목련 존재가 신통제일인데 공중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걸어갑니다. 왔다 갔다. 이쯤 되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악에 바친 거예요. 이야, 저 인간 끈질기네. 공중에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 자세로 앉는 거,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줄 수 없어. 당연히 되죠. 목련 존재가 다 가부좌를 틀고 공중에서 떠오릅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 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내 줄 수 있지만 그 이전은 못 줍니다. 설마 사람 몸에서 연기가 나오겠냐 싶은 거예요. 목련 존재가 무슨 제일이라고요? 신통제일이잖아요. 몸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오니까 집안에 연기가 꽉 차서 사람들이 막 괴로울 정도예요. 그리고 그 꼬시야 부자도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때 이쯤 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주기 싫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면 줄 수 있어도 그전에는 줄 수 없어 하려다가 정말 불이 나와서 집이 탈까 봐 참았대요. 거기서 나와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예? 이게 만약에 다 뻥이라면 엄청난 문학 작가가 쓴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불이 뿜어 나오면 집이 다 탈까 봐 꾹 참은 뒤에 알겠어 스님. 이 연기 좀 이제 그만 내뿜으시오. 내 드리겠어. 이제 목련 존재가 이제 다 이제 서 있어요. 그 부인한테 쿡쿡 찌르면서 하나만 주자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최대한 조그맣게 만들라고. 그게 이거예요. 먹고 떨어져라. 예? 조그맣게 만들어라. 그 부인이 이제 저 양반 참 내 남편이지만 해도 너무하네. 조그맣게 호떡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반죽은 조그맣게 해서 던졌는데 붙일 때마다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신통력예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커. 작게 만들어봐. 부인이 나중에 짜증을 내면서 당신이 붙여봐요. 자꾸 크게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알겠다.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짜파티 하나 먹으려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스님, 요 큰 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 얹어줬는데 여기서 또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짜파티가 그 줄줄이 소세지 마냥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쭈르르 올라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이 꼬시아가 그 짜파티를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뜯어내요, 못 뜯어내요? 안 되죠. 신통의 힘으로 된 거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완전히 지쳤어요. 꼬시아 장자가 이제 쉬고 싶은 마음뿐이 없는 겁니다. 목련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스님, 나도 나지만 스님도 참 별나오. 이러면서까지 먹고 싶습니까? 스님, 이제 그만합시다. 요거 바구니차 다 드릴 테니까 공양 드십시오 하고 모든 걸 체념합니다. 그때 목련 존재가 지금 때가 왔다. 순간이지만 이제 욕심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꼬시아가 이제 마음을 다 놓아버렸잖아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제 지금이야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해줍니다. 우리 부처님 법에 의하면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설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설법을 한다네.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복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꼬시아요,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태어난 겁니다.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지으십시오.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설법을 해주니까 꼬시아가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숨겨뒀던 마음의 심심이 확 올라옵니다. 믿음의 힘이 올라왔대요. 순간,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할 테니 오셔서 편하게 공양을 드시지요. 제가 시중 들겠습니다. 자, 이제 목련 존재가 때가 됐구나. 예. 지금 부처님께서 공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지 말고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러 갑시다. 그는 이 짜파티와 함께 꿀과 음료수와 다른 반찬까지 좀 같이 챙겨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갑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이 영광을 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스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하는 얘기가, 저 잿다와나 사원에 계십니다. 스님, 너무 그곳은 멉니다. 아니 스님,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너무 먼 도시에 계십니다. 그때 목련 존재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한다면 빨리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심심이 복받친 이 꼬시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직접 올리고 싶습니다. 진정 그러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주가 도와주지는 않았고, 이와 같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목련 존재가 신통력을 부려서 7층 옥상을 통째로 제따와나 사원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다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과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공양을 다 올리고 있는데 이제 요 꼬시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많으실 줄 알았으면 더 준비할 걸.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리고 사원에서 일해주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공양을 다 올렸는데도 짜파티가 남아있더래요. 짜파티가 남아있더래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남아있는 짜파티는 어떡합니까? 사원 밖에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거라. 버리거라. 그래서 남아있는 수백 명의 스님한테도 다 공양을 올렸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짜파티를 사원 밖에 동굴에다 버렸답니다. 그 뒤에부터 그 동굴을 짜파티 동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짜파티 동굴. 유래가 있대요. 예, 가보셨나요? 짜파티 동굴? 예, 언제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본 거라서 짜파티 동굴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시아와 부인 두 명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 이렇게 목련 존자가 꼬시아를 제도한 이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서 목련 존자의 위상과 명성이 세상에 더욱 크게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련 스님 같은 분 만나보면 너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스님, 목련 존자 같은 스님 만나면 정말 뵙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죠, 목련 스님 같은 분 뵙고 싶죠.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대학 붙으나 안 붙으나 그러니까 만나면 미래 점좀 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제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목련 스님께서 하루는 천상세계에 올라가십니다.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천녀, 하늘세계 여자, 우리를 치면 선녀겠죠. 선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존재들은 다들 엄청난 미남 미녀랍니다. 엄청나게 예쁘대요. 예쁜데 엄청나게 예쁜데 이 지상 인간계에 있는 그 어떤 미인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쁘대요. 하늘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예? 한번 보고 싶죠? 이렇게 고화질로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선녀를 딱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복을 졌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로 태어났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해요. 스님 묻지 마세요.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신도들도 자극이 돼서 복을 지을 거 아니냐고. 무슨 복을 졌길래 이렇게 선녀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까? 스님, 너무 사소한 거라서 제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뭐 엄청나게 큰 복을 졌으면 얘기하겠는데 너무 사소해서 그렇습니다. 사소하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 큰 복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못 따라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스님,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에 대할 때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대했습니다. 예? 힘들죠? 요새 시대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스님 요새 그렇게 살면 호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요 공덕으로 제가 선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녀를 만났어요. 선녀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졌길래 여기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스님, 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인간이었을 때 제가 하인이었고 모시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손찌검을 하고 그렇게 저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화가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화를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화를 내지 않았던 복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요새 그렇게 살면 뭐예요? 바보예요. 예. 또 이제 다른 선녀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복을 줬습니까? 당신은 어떤 복을 줬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 사탕수수밭에서 밭일하던 하인이었는데 스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스님이 출출하실까 봐 제가 사탕수수 한 줄기를 스님께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탕수수 몇 다발 한 줄기를 올렸을 뿐인데 눈 떠보니까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탕수수 한 줄기. 또 다른 선녀한테 물어보니까 스님, 저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길래 제가 너무 드릴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드릴 게 없어서 그냥 심어놓은 무 하나 뜯어가지고 무 하나 올렸는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무 한 조각, 무 한 다발, 무 한 덩어리. 요새 얼마인가? 무값 좀 올랐다는데 그래봤자 몇천 원이잖아요. 예. 스님,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저는 집에 밭도 없고 무도 없어서 제가 먹으려고 따놓은 조그만 나무 열매 하나를 지나가는 스님한테 올렸을 뿐인데 그 공덕으로 저는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목련 스님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부처님께 이제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이제 절을 올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렇게 자그마한 복을 지은 것으로도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순간 그런 생각 들었죠? 아니 뭐 무한답을 주고 사탕 한 줄기 주고, 그러니까 제 속된 말로 겁나 쉬워.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겁나 쉽잖아요. 예? 부처님, 그러니까 목련존자도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복으로도 하늘색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련아, 네가 직접 물어보고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목련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복으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자그마한 복이라도 짓는다면 하늘색에 태어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일만으로도 마땅히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으리. 제가 그래서 이 법문을 너무 좋아해요. 막 신도들한테 막 억지로 막 힘들고 괴로운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마음 내고 양심껏 살고 자그마한 거 하나만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좋아요. 예? 여러분 집을 파세요. 네, 땅 팔아서 가져오세요. 예? 예? 우리 부처님은 돈을 좋아해서 동그랗게 돈 말고 계십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불교를 좋아해요. 우리 부처님은 너무 소박하신 분이에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 줄기를 보시하고 그 사람들이 나무 열매를 보시해서 부처님이 하늘색에 태어나게 해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고, 부처님은 올바른 복과 선업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너무 좋죠? 예, 경제적 부담도 안 되죠? 예? 너무 좋아요.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훌륭한 제자분께서 그분의 최후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이 모입니다. 야, 왜 갈수록 우리 종교 숫자가 줄어드냐? 우리 신도들 왜 갈수록 떨어지냐? 다 목련 때문이야.
목련이 천상계와 지옥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다 불교로 귀의를 한다. 불교는 지금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는데 이러다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할 수 없다. 목련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1000냥의 돈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500명의 산적들을 모아서 1000냥을 주고 암살을 사주합니다. 500명의 산적들을 호심탄탕 목련스님을 노립니다. 목련스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죽여요, 못 죽여요? 신통력으로 막 피해 다니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대요. 암살을 사주받고 목련스님이 신통력으로 피해 다니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악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신통력으로 500명의 산적을 죽였을 테지만 목련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그냥 피해만 다니셨대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때가 왔음을 아십니다. 내가 빚 갚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신통력을 멈추시고 산적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산적들이 이제 지들을 잘라서 잡은 줄 알겠죠? 사정없이 몸뚱이질을 합니다.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머리끝 두개골에서 발끝 엄지발가락까지 뼈 조각이 다 쌀알 조각으로 만들었대요. 그 살덩어리는 완전히 뭉개진 거죠. 뼈가 다 쌀알 조각으로 만들었대요. 아, 죽었구나라고 느끼고 산적들은 흩어집니다. 그때 신통 제일이시잖아요. 목련스님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도 속 편하지만 이대로 죽는다면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려야지. 그 신통력을 발휘해서 원래 몸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신통력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아시는 거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설법을 해주거라. 이제 더 이상 그대와 같은 위대한 제자를 만날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아쉬워하십니다.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서 온갖 신통변화를 보이셨답니다. 마지막 위대한 신통력의 모습을 보이신 뒤에 사람들이 신통력 보니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뿅 가잖아요. 와 하고 뿅 가잖아요. 지상에 내려와서 마지막 설법을 하시고 그 자리에 목련존자의 설법을 들은 수많은 불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인연이 있는 깔라실라라는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시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평소에 목련존자를 존경했던 왕이 철저히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그 목련존자를 죽이라고 시켰던 500명의 이교도들을 붙잡고 목련존자를 죽였던 500명의 산적들을 붙잡아서 1000명을 처형시킵니다. 1000명을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아마 목련존자가 이 광경을 봤으면 나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존경하는 목련스님을 죽이다니 1000명을 처형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또 난리가 나요. 부처님 법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목련존자는 위대하신 분이었다. 부처님은 항상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생만 보면 니들 말이 맞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아, 다음 과거 전생의 목련존자의 행실을 보면 이 모든 게 이해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보거라. 내 말을 듣고 의심을 풀거라. Listen. 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목련존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착한 젊은이였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장님이셨대요. 장님, 눈이 먼 봉사인 부모님을 모시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처음에는 착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나중에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맨날 옆구리를 찌르면서 부모님을 죽여버리자고, 시부모님 죽여버리자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서 그 자리에서 이혼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미친 여자구나. 근데 이제 뭔가 안 좋은 어변이 있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어딨냐고 하다가 몇 년을 그래 버리니까 세뇌가 됐나 봐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이겠죠. 벚꽃도 피고 목련도 있고 산에 가서 소풍이나 합시다 하고 우리 며느리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눈이 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잠깐 여기 쉬세요 하고 어머님이 돗자리를 펴고 어머님 아버님을 앉혀놓고 몰래 뒤로에 가가지고 강도로 이제 분장을 합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목소리를 이제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산적인 것처럼 강도인 것처럼 부모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식이 아들이 이제 부모 죽인다는 것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부모님을 처참하게 이제 때려 죽일 때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님은 끝까지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들아, 강도가 왔으니 우리가 붙잡고 있을 테니 어서 너는 피하거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와 같이 부모를 죽인 강력한 악업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뒤에도 부모를 죽였던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뒤에도 항상 맞아 죽는 악업의 업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수행을 하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모를 죽인 악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빚을 누가 받은 것이다. 그렇죠. 목련 스님께서 내 빚이 왔구나. 내 빚이구나. 내 업이구나 하고 그걸 받은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이제 더 이상 목련 존자는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삶과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목련 존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한 일,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한 일 다 인과응보예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이 업을 누구도 못 피하셨다. 목련 스님 같은 신통제일도 못 피하셨습니다. 다만 내 업은 내가 받아야지 하고 평온하게 받으셨죠. 여러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 업이에요. 이와 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이 빚을 갚고 열심히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라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업은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이 가득한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싶다면 이 인과응보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